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큐티하시며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계셨나요? 어느덧 우리가 예레미야를 또 마치고 이렇게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같이 이어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중간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열왕기하 산책 통해서 우리 열왕기하 읽기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난 열왕기상 산책을 통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원래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와 함께 원래는 역사서 1, 2, 3, 4권으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한 단위로 묶여있던 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열왕기하의 신학적 주제와 구조는 앞선 열왕기상 산책을 보시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열왕기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열왕기하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열왕기하 묵상을 함께 해 나가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열왕기하의 구조입니다. 열왕기 전체의 구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도 열왕기하의 흐름을 이해하고 읽기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7장까지 분열왕국의 공존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죠. 근데 두 번째는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 왕국의 존속.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도 남유다 왕국은 그대로 존속되다가 이 유다 왕국 역시 멸망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분열된 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속상한 역사이고 감추고 싶은 또 잊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그 치욕의 역사 이야기가 아주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두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열왕기하인 것이죠. 이 열왕기서의 구조를 문학적 또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시작해서 11장 43절. 그 다음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열왕기하 13장 25절까지. 그리고 다음 단락은 그 이후인 14장 1절부터 17장 41절.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25장 30절. 이렇게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 열왕기상부터 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키아틱 구조라고 부릅니다. 병행순환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문학적으로 한 흐름으로 구성된 단락의 그 처음과 끝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구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이의 단락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내용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이 가운데 X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 문학 단위의 핵심을 이루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엘리야의 사역의 후반부와 또 아합의 죽음을 다루는 그 열왕기상의 끝부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의 중심이 옮겨지는 열왕기하의 첫 부분이 이 열왕기 전체의 핵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왕국의 관계가 분열 이후에 가장 돈독했던 이 당시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동맹관계를 맺고 상당한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죠.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두 왕국은 모두 영적으로 파산한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부흥과 그 영적 파산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열왕기서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읽는다면 묵상을 하실 때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읽기를 더 어려워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을 각 장르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5권의 책은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과 신앙의 어떤 기초를 이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있는 이 역사서는 이런 신학적 기초와 신앙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러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이 신학과 신앙이 실천되었을까요? 잘 작동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법규, 그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보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서를 통해 보는 인류의 무기력함, 그러나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서 동시대의 선지자들의 소리를 함께 읽으면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표니까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각 나라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방민족 별로 이제 구분한 표입니다. 보시면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던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와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호세와 아모스 책을 읽으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시대의 남유다 왕국에서는 요엘과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민족에게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게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이동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그 땅엔 선지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잘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책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죠. 그 다음에 이방민족에게는 나훔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을 때의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은 가나안 땅에서,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방민족에게는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과 성벽을 쌓는 이야기죠.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 역시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에 한 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갔는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 현장에 펼쳐지는 드라마가 바로 역사서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하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는 인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주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인류의 실패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장면은 왕조의 교체의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영토가 분열된 두 왕국의 적통은 남왕국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치자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의 적통, 다시 말해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적통은 남유다 왕국에 있었습니다. 또한 두 왕국 모두 하나님께서 떠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왕국은 처음부터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섰던 유다와는 조금 다른 왕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조의 흐름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번 교체되는 동안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뀌게 되는 계기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살이 6번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 반해 남유다 왕국의 왕조는 비록 그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 번도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왕조의 변화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임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들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만 생존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런 역사를 살았던 것이죠. 놀라운 건 그렇게 살았을 때 정치적, 경제적 성과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조금 더 위기가 있고 풍파가 있고 뭔가 성과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떠나 살았다 하더라도 부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고 해서 곧장 망하거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즉각적인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등장하는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광적으로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던 왕인데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중흥기였다니 놀랍습니다. 이렇듯 사실 우리가 잘 되고 흥왕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일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 표준이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전투력을 주시고 무기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복이냐 하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을 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한탄을 하는 분 계실 거예요. 혹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너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나는 너보다 잘 먹고 잘 산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스크래치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서는 그런 모든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잠재워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일하심을 아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역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건 보편적인 일이고 믿는 자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부와 명성과 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또 우리에게도 없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무쌍한 것에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 가치를 두거나 기준을 두지 마시길 바라요. 역사서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는 열왕기상부터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또 우상숭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한 그 아수르의 왕의 후계자였던 사네립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위협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BC 7세기 말력 근동의 패권이 이 페르시아에 위치해 있던 수사라는 도시에서 출발한 신바벨론 제국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유다 왕국은 이런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면서 애굽과 내통하고 또 아수르와도 내통하고 바벨론과도 내통하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애굽과 친교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는요 굉장히 훌륭한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유다 왕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마저도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길가미스 지역까지 올라갈 때에 이 그들의 연합을 방해하려고 요시야가 무깃도로 출격을 합니다. 근데 출격하자마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요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했을 때 그가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노력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기 한 가지 근데 오역이 있습니다. 오역이 뭐냐면 29절인데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했다라는 말은요 틀린 번역이에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은 아수르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저기 수산에서 이제 막 패권을 차지해가며 아수르를 밀어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많이 약화된 이 아수르를 지금 애굽이 도와줘서 나중에 혹시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기면 그때 이 아수르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수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출격했던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을 밀어내려고 하던 때였는데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랑 싸우러 갔다라는 그 상황은 그 말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29절의 새 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To help the king of Assyria,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을 도우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원문과 당시 상황을 봐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으로 갔다는 말은 아시리아를 공격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의 친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죠. 예레미야 42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열왕기하 2장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이 해석이 난해한 것들이 있지만 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는 본문이에요.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본문에서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이고요. 둘째는 조롱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오해는 쉽게 해결됩니다. 먼저 이 아이라는 말은요, 나르라는 히브리어고 젊은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롱했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 대머리라고 놀리는 행위,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놀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를 조롱하는 그 어떤 무리가 엘리사를 위협적으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직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무리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너도 한번 네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무례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아가서 그를 쫓아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미워해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저주는 단순히 지금 나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야? 그렇게 인신공격 당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곰에게 죽임당하게 한 그런 비상식적인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전체 문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엘리사의 행위는 이제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열왕기하는 그 분량만큼이나 실제로도 그 기록하고 있는 그 기간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 넓고 깊은 말씀을 한 번만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죠? 저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으실 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한 번 읽고 쓱 지나가지 않고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둘째, 나눠서 읽으신다면 나눠서 읽으셨을 때 그 먼저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으셔서 이렇게 덮어가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이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선지서와 함께 읽으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적으로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드리는 선지서는 예레미야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앞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와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읽으시면 멸망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은혜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이 네 가지 팁을 기억하셔서 읽으시다 보면 어려웠던 역사서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성경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바쁘신 중에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